그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민수기 33장에 나와 있는 그 광야 42개 주둔지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 카톡 봤죠, 그죠?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지 거기에 메모할 수 있도록 빈 공간이 좀 있긴 있을 텐데 아마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되는 대로 할게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마음속에 각 주둔지 영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민수기 33장에서는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으로 예표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잖아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난 이 말씀이 되게 큰 은혜가 돼요. 우리 인생에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다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여러분이 쉴 수 있어요. 내가 실패했잖아. 어떤 때는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일어서고 넘어지는 게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다고 실패했다고 슬퍼할 거 없어. 그냥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가 이미 어떻게 됐어? 다 대가가 지불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잘한다고 또 너무 이렇게 기고만장할 것도 없어요. 사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 스스로 결정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42곳에 이동하면서 진을 치고 머무르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하나님은 누군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의 존재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는구나, 이걸 배워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하루하루 걸어갔듯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보호하시는구나, 공급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우리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 돌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순간 죽는 거예요. 파멸하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니 우리 인생에 누굴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걸 아는 사람이 축복받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은 축복받은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아프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생활이라는 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거지. 결국 이스라엘은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40년이 지나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게 아니라 그 성령님으로 상징하는 그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에 하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던 그 기업을 우리도 상속받게 될 거예요. 아멘? 네,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그 기업을 상속받으면 우리 인생을 통해 흘린 그 눈물과 땀방울과 애통함과 그런 탄식들을 통해서 얻은 그 보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업으로 받으실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리스도만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들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들로 우리가 바뀌어갈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광야를 걷는 동안 그 아프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배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야. 우리는 그 새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의로워서 아니에요.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내가 의로워서 내가 그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그 그리스도의 유업들을 받으시는 거지. 그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를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기로 작정했는데 그럴 때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얘기했듯이 정은이를 주님이 선택할 때 기뻐하셨다고. 예라를 선택할 때, 정섭이를 선택할 때 아직 선택을 기뻐하신 거예요.
선을 선택할 때 기뻐하신 거예요. 그 민수기에서 우리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 음성을 듣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고통도 보시고 실수도 보시고 눈물도 보시고 다 보셔요.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결국 한 게 뭐냐면 그 가는 곳곳마다 그 42곳이 애굽의 습성을 지닌 옛사람을 장사 지낸 무덤들이야. 내 옛 자아가 죽어가는 거야. 그리고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새 사람이 태어나는 요람이에요. 그래서 그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여정을 이스라엘이 옛날에 이렇게 겪었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그림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길지만 좀 같이 읽어봅시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순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3절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민수기 성경을 좀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해지는 말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한테 다가온 말씀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13절 말씀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약속이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은 그 민수기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딱 압축해서 딱 해놓은 거예요.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은 끊임없이 원망한 거예요. 근데 원망의 그 뿌리에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면,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날 도와주신 분이라는 걸 진짜 믿으면 그때 쉬게 돼요. 우리가 되게 그 원망하는 거의 본질이 뭐냐면 먹는 것하고 환경 문제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가 이런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따라서 되게 불평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신뢰 문제에 달려있다. 자, 대답해 봅시다.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부탁을 해야 돼. 어려운 일이 엄청 많이 다가오거든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청년들 때 기억해야 될 건 그거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인생 문제는 그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구원이란 말은 이렇게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뭐 결혼 문제를 해결하고, 이사 문제, 뭐 이런 것들. 그거가 모든 것의 근원이 그거에 달렸어요. 자, 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항상 선하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에 대한 생각이 야단칠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니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다. 어려운 일이 닥쳐 있거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창을 낼 수 있는 분이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창을 낼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창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새로운 직장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배우자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염려가 되는 나이대란 말이에요. 이때가. 그걸 기억해 봅시다. 뭐라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시다. 그렇게 믿으면 좋겠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기 내용들이 많지만 크게 보면 42곳을 14개씩 3번에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4. 마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 14이거든. 그런 똑같아요. 이게 영적인 우리 체험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다 설명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첫 번째 그 일기는 첫 번째부터 14번째까지 주는데 여기는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에서 구원과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게 다 적되어 있죠, 그죠? 첫 번째 곳이 라암셋이죠, 라암셋. 라암셋은 그 이스라엘 자손이 국고성을 쌓으면서 그 종살했던 그 고통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당당하게 출발했습니다. 구원은 그 죄 종로 타던 옛 삶의 터전을 떠난 것이 되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결단이 되는데 우리 각자에게 6월절이 다 있었죠. 6월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라고 또 발버둥치다가 안 된다는 알고 그냥 예수님 피를 받아들인 날. 의로운 게 내가 행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죽음을 고백하고 주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고백한 날. 그날이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죠? 사실 그런 날을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는 돌아가면서 한 주에 한 번씩 어떻게 나의 6월절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장소는 어디예요? 숫꽃. 라암셋을 떠나서 간 것이 숫꽃인데 숫꽃은 뭐 초막, 우리간, 짐승들을 이렇게 두는 그런 곳이죠. 그 애굽의 그 견고한 성읍을 떠나서 진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밤을 샌 거죠.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을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직화되고 도시화되고 이렇게 막 엄청난 성벽이 있고 그런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 임재를 따를 때 우리가 정말 안전함에 거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 학 공부하는 것 같이 돼가지고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세 번째 어디예요? 이게 넘어가기. 세 번째 에담이라는 것이죠. 에담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가 시작되는 거죠. 네 번째는 어디예요? 믹돌압.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민수기 33장 7절 시작.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되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앞에서 막다른 길을 돌아가게 했어요. 근데 뒤에는 뭐가 쫓아오냐면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예요. 우리 삶 속에서 가끔씩 이렇게 막다른 곳에 몰리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월세도 내야 되고 그랬는데 뭐 갑자기 직장을 못 다닌다든가 몸이 아프고 내가 여태가 추구했던 길이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인가 막 다시 돌아가야 되나 막 이런 절대절명의 그 위기 같은 그런 때 거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홍해를 건넌다는 건 미친 짓이잖아, 그죠? 죽는 거 아니야? 바다를 간다는 게. 근데 거기를 가야 되는 게 그게 길이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정말 힘든 시간이 있을 때, 여기 내가 왜 왔을까가 아니라, 여기가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저 건너편에 마치 낭떠러지기 앞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여기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저 밑에 하나님의 손이 받치고 있구나라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길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주님 제게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럴 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없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다섯 번째 어디를 갔어요? 마라 갔죠. 마라는 어떤 것인지 알죠,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그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되는데 먹을 물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같이 보이는 곳에 갔는데 물을 먹으려니까 물이 너무 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원망했지. 뭐만 나면 막 원망해.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막 원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해서 단물이 되게 했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나면은 시험이 와요.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한 테스트가 오는데 그때 우리가 쓴물처럼 보이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나도 몰랐던 내 마음속의 아픔, 상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사실 얘기도 안 하지만 우리 안에 다 아픔이 다 있거든요.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얘기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 인생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속 원하면 계속해서 쓴물을 마시게 돼요. 근데 단물은 내가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오게 돼요. 내가 주님한테 의뢰할 때 환경은 똑같지만 환경을 초월해서 이렇게 내가 주님의 알 수 없는 평강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고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어떤 상황 속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실 거예요. 이제 내가 애쓰고 분투한 대로 되지 않지만 그냥 되어지는 은혜.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신기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하면 좋겠어. 되어지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 여섯 번째 어디야, 장수가? 엘림.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12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4죠. 우주 안의 완전수.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 70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수예요. 70. 사내들인의 숫자가 70이었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온 인류의 민족이 70개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마라에서 그 쓴물을 먹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면 물이 달아져서 엘림에 가게 됩니다. 백성들이 완벽한 휴식을 취하게 되죠.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바로 그 다음에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쉴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갑자기 삶이 평안해지고 갑자기 마라에서 엘림으로 오면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물고 싶어요. 근데 가야 할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 지금 이제 엘림은 6번째 단계인데 우리 몇 곳을 가야 돼요? 42개를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인생에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어요? 여기가 딱 좋으네. 딱 여기 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데 있나요 지금? 아니 지나오셨어요? 그래서 엘림을 지나서 다시 홍해가로 갑니다. 7번째. 왜 홍해를 지났는데 왜 다시 홍해로 왔을까?
우리가 홍해를 이미 건너왔고 침례받았고 세상과 결별했지만 다시 바다를 보게 한 거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힘들 때 그냥 그걸로 낙담하지 말고 주님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 배우신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억해봐도 좋을 것 같아. 그럼 다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고 하나님 그때 나를 살리셨지. 그걸 기억하게 되면 그죠? 제 인생에만 봐도 이렇게 하나님 나를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살려주시기 너무 많거든. 아마 분명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동섭이도 그런 시간이 있었겠지, 그지? 우리 정은이도 그랬을 테고. 그다음 8번째 어디입니까? 신광야에 있어요, 그죠? 신광야는 뭐냐면 이제 애굽에서 갖고 왔던 양식이 다 떨어진 곳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배고프니까 무슨 원망을 아주 엄청 많이 했죠. 그때 하나님 처음으로 여기서 만나랑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광야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걸 배우는 장소를 알려줬는데 이 만나라는 게 영어로 뭔지 알죠? 만나. What is this? 만나요. 이게 뭐지? 우리 살다 보면은 갑자기 황당한 일 당할 때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 상사가 갑자기 나한테 막 화를 낸다든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옆에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한다든가 그게 보면은 당황스러운 일 같지만 사실 내가 그날 먹어야 될 만나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이런 만나를 내가 먹는 게 다른 한면은 어떤 거냐면 애국에서 먹던 음식이 끊어지고 만나를 먹는 거니까 내가 살아왔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또 내가 접했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내 사람이 바뀌어가는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 가치관이 바뀌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계관이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서 이스라엘이 원래는 애굽인이었었는데 구원받아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애굽처럼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 만나를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신진대사적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래서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배워야 되겠죠.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기억나든 기억나지 않든 그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그런 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번째 빨리 가야 되겠다. 9번째는 뭘까요? 어디? 돕가. 돕가라는 말은 주조하다, 뭐 금속을 두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이 광야 40년 동안에 구리광선이 있었던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돕가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아무런 기적이나 어떤 사건이 없는 그런 평범한 여정도 신앙의 일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우리가 어떤 체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걸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걷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10번째 어디입니까? 10번째 알루스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여기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지 중간 목적지가 하는 게 시내산인데 시내산을 가기 전에 있는 과정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들이. 마실 물도 충분치 않았고,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뭐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지만 거의 다 걸어갔잖아요. 그 애들 다 데리고 짐승들 다 데리고 화장실 어떻게 했을까? 그거 어때? 밥을 먹는 건 고사하고 화장실 처리 뭐 물 세수하고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엄청 힘든 시간들이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중간 목적지인 시내산에 가기 전까지도 여전히 작은 여러 많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해 보이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거든.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쌓여가지고 인생의 그 대단한 스토리가 쌓인 거기 때문에 답답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내가 되게 답답함을 느꼈거든.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단조로운 그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쓸데없는 일 같아 보이는 일들을 하면서 좀 멋진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좀 더 수준 있게, 그지? 수준 있는 자리에서 수준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우리가 대다수의 삶은 되게 단조로워요. 그 단조로운 거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1번째 어디죠? 시작. 르비딤. 읽어볼게요. 시작.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찾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여기 큰 사건이 두 개가 나요. 하나는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 알려줘서 반석을 치라 그랬죠. 그래서 반석을 쳐가지고 생수가 막 나는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제 기도로 승리한 큰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12번째가 신의 광야에 가게 되는데, 사실은 중간 목적지의 신의 광야. 자, 신의 광야가 어떤 데냐면, 어떤 데요, 신의 광야가? 신의 산에서 뭐 했지? 율법을 받았단 말이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식양을 알려줬어. 성막을 질 수 있는 식양을 알려주고, 그때 그 십계명을 준 게 돌판 두 개 그때 얘기했잖아요. 마치 언약 증서를 주고받는 것 같아. 마치 신랑과 신부가 반지를 서로 주고받는 것 같은 그런 예식이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율법의 그 규정에 그 접촉을 안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고 언약을 안 맺었기 때문에, 계약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은혜로만 대했어, 이스라엘에게. 근데 이제 계약을 맺은 거야. 이제 도망치면 어떻게 돼? 계약 파기자가 되는 거지.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율법 파기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한 게 이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성막을 짓고 민수기에 나와 있는 군대로 편성되는 거지. 각 지파별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신의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사실 그 42개의 그 주둔지의 목적지는 신의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한테 가는 거예요. 신랑 되신 남편이신 그분한테. 근데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신의 광야에 들리는 과정을 겪는 거죠. 1년 정도 머무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이 말했던 어떤 것들을 이렇게 그 말을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 이분이 말씀하신 원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잘못하면 우리가 종교생활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되게 바빠. 봉사도 하고. 근데 정작 그 봉사하면서 어떨 수가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성경 제일 열심히 읽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글자 그대로만 읽으면 안 된다. 그분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그분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되게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힘들고 괴롭고 죄를 지면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실제가 중요하지. 관계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놓치는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넘어가 볼게요. 13번째 어디예요?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 여기가 이름이 재밌는데 이게 탐욕의 무덤이에요. 만나만 먹다가 사람이 질렸어. 도대체 이게 뭐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랬는데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뭘 보냈어요? 여기다 메추라기를 그냥 엄청 많이 보내셔가지고 그 고기가 이빨에 끼기도 전에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죠.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자꾸 세워봐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기브로 핫다에 우리가 있는지도 몰라. 내가 주인이면 그런 거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맨날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다 그러고 막 그런 거지. 근데 시내산에서 결혼했거든 하나님하고. 이 결혼한 백성이 아내가 만약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 힘들다고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해주시라고 해야 되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만나만 먹어요! 그러지. 고기도 먹고 그지? 그래야 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지금 이게 13번째 지금 왔는데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면에. 이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고 이게. 이것들을 주님께 넘겨야 돼요. 내가 어떤 거 탐욕을 부릴 수가 있잖아. 물론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일지라도 영적인 것을 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인 탐심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거 있는지 몰랐지. 영적인 탐심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야지.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말이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 좋아요. 자, 14번째 어디입니까? 하세롯. 하세롯은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에게 도전했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일주일 동안 그 미리암이 진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전진이 멈췄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미리암이 모세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아시죠? 모세가 그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미리암이 그걸 잘 보고 있다가 그걸 이집트 그 공주한테 공주가 딱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줬고 유모를 데려왔고 하여튼 모세 살린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능들이 있어요. 각자 우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성경에서 보면은 내가 이해하는 한 신약 성경에는 각자 역할이 있는 거지 계층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아래가 없어.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런 거 없는데 누구 명령을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능을 주셔서 그 공동체에서 이런 역할을 하게 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를 우리가 순종하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런 디자인 같은 거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그런 일을 할 때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권위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의 속성상 자기가 중심에 있기를 원해요. 항상 모든 일들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길 바라고 자기가 통제를 갖고 일어난다고. 그게 나병이에요. 우리 안에 아니면 자아의 병, 나병. 이것 때문에 다 싸우고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상대보다 높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상대보다 더 잘날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생각하지 말고 남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나 비방이 다 이런 권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오는데 잘못 생각하면 그러니까 누가 대표자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권위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겼기 때문에 내가 벌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각자의 그 생명 안에 주님이 주신 그 분량만큼 다 권위가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권위고 성령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으니까 세상 사람이나 일반 교회 옛날 사람들 생각처럼 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각자를 귀하게 여기고 각자를 통해서 하신 주님의 음성이 이런 거다 인정해주고 잘하는 사람 있으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면 좋겠어요.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일기의 일기 14개가 한 거예요. 이걸 정리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애굽 나온 게 이스라엘 잘해서 나온 게 하나도 없어. 어린 양의 피가 있었고 하나님의 강한 팔 때문이었지. 우리 신앙을 시작한 것도 사실 내가 시작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긴 거라. 둘째는 우리가 이 광야라는 것은 옛사람 행실을 버리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그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계속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교회에서 세상처럼 높은 지위를 찾거나 존경받기로 원하고 이런 게 아니죠. 애굽에서는 노예였어, 노예. 그러니까 맨날 불평한 거야. 노예 근성이 맨날 불평하고.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 뭘 주셨냐면 만나를 주셨어. 불평 그만하고 만나 먹어.
만나 먹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나를 보통 일반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해. 근데 하나님 다른 거 주신다고. 이거 먹자.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달라야 되니까. 우리 누굴 닮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왕이 계세요. 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왕을 닮는 사람들이에요. 왕과 비슷해져가 점점. 권력을 딱 쥐고 세상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겸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자, 일기에서 종착지는 신의 산이 아니고 신의 산이 아니고 결국 누구에게 가는 거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백성 안에 백성이 되는 거.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는 말은 내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지금.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는 건 괜찮아요. 주님한테 얘기하면 된다니까. 그 생명의 관계의 길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따로 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영적인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죽음을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시린 얘기했는데 죽음을 만지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 잘못 착각하고 있어. 죄를 짓는 게 죽음이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없는 게 죽는 거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고백하면 돼. 주님 이게 죄입니다. 구원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이렇게. 죄를 안 지은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죄를 져야 아주. 한도 끝도 없이. 그 죄라는 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거든요.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인데 사람은 존재상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예요. 원래 우리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바뀌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여기 좀 불교 다니거나 뭐 이렇게 뭐 차별금지 만드는 그런 좌파 정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야. 내 존재 자체가. 그거를 알아들고 인정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존재가 죄덩어리거든. 자아는 자체가 영어에서 죄가 영어로 sin이잖아. S-I-N. S-I-N의 중심에 뭐가 있어? I가 있는 거야. 내가 죄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해보려고 해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럼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기는 15주든지부터 28번까지인데 여기는 방황과 연단의 시기예요. 옛자가 죽고 날마다 죽음에 넘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름만 한번 읽어봅시다. 15번째 어디일까요? 림마. 이 림마가 이제 가데스바니아 근처인데 뜻은 로덴나무라는 뜻이에요. 여기 가나안 정탐꾼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어.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부정적인 복을 해서 그것 듣고 백성들이 통곡하고 막 애국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뻔히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환경만 보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만약에 내가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해야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자, 16번째 어디입니까? 림몬바레스. 림몬바레스는 파괴된 성류 뭐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성류는 영적인 축복 이런 뜻인데 림마에서 반역을 했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갈렙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다른 정탐꾼 얘기를 듣고 나서 막 울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림몬 베레스란 말은 하나님 치셨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는데 내가 발로 차버린 거지. 그럼 다시 어떻게 돼?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다시 광야로 도는 거예요. 거기부터 38년 돌았어요. 17번째 어디입니까? 림나라는 말은 깨끗한 흰색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진짜 이제부터는 작정하고 돌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기도 몰랐던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과정을 겪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게 돼요. 시편 기자가 그러죠. 고난 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죠?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할 땐 그 시간이 없었으면 좋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는 시간들이 있잖아. 그 시간들을 하나님 허용하셔요. 우리 그거를 사용하셔서 내가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죄 짓는 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어.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랑 싸워야 되지만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다. 그럴 때 인정해야지.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보면 어떻게 돼?
저 나쁜 놈의 새끼 이렇게 끝내야 돼요? 아니면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저 사람이 그러는 거를 심판을 하나님께 하고 자기는 빠지면 돼. 내가 난리칠 필요가 없다 이거지. 18번째 어디입니까? 리사라는 말은 파편, 이슬, 폐허라는 뜻인데 아마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산산조각난 같은 그런 걸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돌아가야 됐잖아. 근데 그 자기 자아가 깨어지고 폐허가 된 그 자리에서 뭐가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는 거예요. 리사라는 곳에서 광야의 이슬로 현명해 살아가는 거야. 하루하루 참는 거지. 하루하루. 주여 살려주세요 막 이럴 때 막 내가 방바닥을 팍팍 긁을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시간 없었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힘이 빠지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존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19번째 어디입니까? 그엘라다. 그엘라다는 집회,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광야를 돌지만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각자 뭐 예배하면 되지 뭐 모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네, 더욱 그래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내 상태가 개판이라 하더라도 내가 꼬라지가 이상해가지고 거의 모임 못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기어서라도 와야 된다고. 다 피장파장이 전부 다 뭐 이렇게 더 거룩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 누구 전화해 아는 사람한테 나 좀 데려가라고 살려달라고. 알겠죠? 네,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계속 해야 돼. 그래 씻어야 된다고. 20번째 어디예요? 세벨산. 세벨산은 아름답다 빛나다는 뜻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그 고된 행운 속에서 위로하시는 그 장소 같아요. 우리가 메마른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그런 안식의 장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다 힘을 얻고 하는 거죠. 21번째는 하라다. 하라다는 공포랑 떨림이라는 데예요.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아시죠? 근데 이 광야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떠는 자는 세상 사람 가치관에 굴복하지 않거든. 그래서 자기가 결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세상이 존중해줘요. 그 세상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때는 딱 가치관을 딱 세워 말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한다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이 우습게 봐서 그런 경험이 있죠. 어떤 걸 딱 내가 가치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 딱 선포할 필요가 있다. 자 22번째 22가 어디예요? 마켈롯도 이제 여기도 집회 회중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면서 광야에 살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진짜 아까도 얘기했듯이 끊임없이 모여서 격려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자 23번 어디죠? 다핫은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대신 그 불신앙했던 그 옛세대 첫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이전 세대를 대신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첫 세대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한 세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켜요. 여러분이 우리한테는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가면서 다음 세대를 챙겨야 돼. 그게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정석 알겠지? 다음 세대를 챙겨야 돼. 맛있는 거 사주고, 기도 들어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내가 하는 일이 부족하다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다. 아멘. 자, 24번째 봅시다. 어디입니까 이게? 데라라는 말은 지체하다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데라였거든요. 그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우리 안에도 다 데라가 있어요. 정체시키는 거, 지체시키는 거. 그런 데라를 이런 시간을 또 하나님 안에 기획 안에 있는 거죠. 내가 볼 땐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어쩌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폭로하고 참아야 될 때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광야의 순간에 24번째 데라까지 짧게 봤는데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깨닫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을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친구들 또한 또 다음 세대들 하나님 교회에 주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다음 세대들 더 세워주시옵소서. 또 이들의 삶 속에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막막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선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깨닫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